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공생애 동안 하신 일을 요약해 놓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크게 세 가지로 좀 구분되어 있죠. 첫 번째는 뭐죠? 가르치셨다. 두 번째는 뭡니까? 복음 전파하셨다. 세 번째는 병을 고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굉장히 중요한 이 세 가지 일이 교회의 아주 본질적인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은 스승의 모습으로 가르치는 선생의 모습이 굉장히 또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이어서 이제 마태복음 5장을 출발하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보훈, 그 가르치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8장,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그 치유 사역이 나오고, 그리고 오늘 이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세 가지 사역이 강조돼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전체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지적인 정보만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영생의 존재로 만드는 엄청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으로 시작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에서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라 그래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의 공생의 전체는 이 가르침의 삶이었는데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도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승이 되는 삶, 누군가를 제자 삼는 삶은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적인 것이었죠. 예수님께서는 다 12제자 가르치시는데 3년을 온통 다 쏟아부으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올라가시면서도 가르치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집중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르침을 받았다면 또 가르치는 일, 스승됨, 이것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이 지상 명령이죠. 가장 귀한 명령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거 아니에요. 스승이 되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교회 와서도 누군가에게는 스승이 돼야 돼요. 가르침.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스승됨에 대해서, 교사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한번 따라해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르치는 지식이 아닙니다. 영생에 대한 진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영생을 가르쳐야 되죠.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시면서 첫 번째 하신 일이 회당에서 이제 가르치는 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간은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류는 이 땅에 존재하는 순간부터 계속 가르침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배워서 문명을 발전시키는 존재죠. 교수, 학습, 이런 대를 이으면서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제 신기한 게 뭐냐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술이나 지식, 이것은요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신기한 게요, 다른 동물들과 구별되는 점이 뭐냐면요, 인간은 전부 다 배워서 어떤 것을 습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뭐 동네나 뭐 산에 가면 까치집 있죠. 근데 그 까치들이 엄마한테 까치집 짓는 걸 배워갖고 기술을 해가지고 그렇게 튼튼한 집을 짓습니까? 신기하게 태풍이 와도 나무는 부러져도 까치집은 부서지지 않거든요. 인간이 지은 집은 지붕이 날아가는데 까치 지붕 날아가는 거 못 봤어요. 근데 이거는 아주 유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정보가 이게 내재되어 있는 거죠.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게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근데 인간은요, 집을 하나 지으려면요, 어마어마한 다양한 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지식을 습득하지 않고 가르침을 받지 않고는 제대로 된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명한 인지신경과학자인 스타니슬라스 드헨이라는 분이 인간을 호모 도센스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인간 특유의 재능을 한마디로 이제 줄여서 한다면 배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단순한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라 호모 도센스다. 이 말은 스스로 가르치는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사실은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유전적으로 정보가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배워야 합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다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환경으로부터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 가르침과 배움의 관계는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본질적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지성인도 못 깨닫는 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입니다. 아주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요한복음 3장 9절에 그래요.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 영생을 얻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할 때 어찌 이런 일이 있어야하리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너무 어이없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신 분이 아니면 이 땅에 있는 벌레같이 꼼지락거리고 이 땅에 기어다니는 인간이 절대로 영적인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품에 있던 독생자,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영적인 스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대요. 놀랐다는 것은 상상을 못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연구하는 모든 것을 벗어난 너무너무나 다른 진리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말처럼 세상의 관원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성령의 깊은 곳이 아니고는 통달할 수 없는 십자가의 엄청난 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께 나올 때만 영생을 얻는 이 진리를 알게 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영생에 대한 진리를 알려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세속적인 성공의 방법, 윤리, 교리,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무나 그걸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 누가 가르치는 것보다도 우리 주님이 가르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인생이 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자녀가 예수님만 만나면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과외 못 시켜도 돼요. 제가 그런 예가 가까운 가족 간에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싶지만 여러분이 시험에 들까 봐 이야기 안 할 거예요. 아무 과외도 안 시키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아이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것 다 이루더라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면 무엇을 전파할 것인가입니다. 여러분, 종교가 아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자, 무엇을 전파할 것인가? 뭐요? 종교가 아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두 번째 일은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선포되고 전파되고 확장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이 복음이라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널리 전파하셨어요. 이건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연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인간이 이룩할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전파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 인간들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가장 힘들고 고통한 게 가난의 문제, 전쟁의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비극적인 살육의 사건들은요, 종교 때문에 일어납니다. 가장 인간이 비인간화되고 잔혹해지는 것은요, 종교 때문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이 종교적인 엄격성과 자기 학대와 고행과 규례와 규칙들, 율법들이 인간을 얼마나 비인간화시키고 부자유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그 종교를 복음으로 바꾸기 위한 거예요. 인간들이 종교의 노예가 돼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택해서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게 했을까요? 가나안 땅에 이 종교가 너무너무 인간을 잔혹하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의 자녀들을 불살라서 신에게 바치는 게 이 고대 종교들의 잔혹함이에요. 하나님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거죠. 종교라는 이름으로 신에게 예배드린다는 이유로 인간을 이렇게까지 고통스럽게 하는 이 사탄화된 종교, 이것에서 자유케 하려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인간의 죄를 사하는 이 제사를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분명합니다. 병적인 종교적인 억압 장치를 완전하게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바꾸려고 오신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계율과 자기의 공로와 자기 의와 자기 희생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모든 종교는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 잘 한다는 게 누군가를 율법적으로 간시하고 이런 옷 입고 저런 옷 입고 이런 행동하고 저런 행동하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한 번도 그런 적 없잖아요. 너 왜 그런 식으로 행동하냐고. 너 왜 그런 옷 입고 다니냐고. 너 왜 그런 식으로 살아가냐고.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자기가 누리지도 못하고요. 늘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했던 것처럼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애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종교를 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마련한 기회가 영영 그들에게는 오지 않습니다. 어저께도 산책을 잠깐 하면서 그 위에 동네 아저씨를 만났어요. 이야기를 하고 막 너무나 반갑게 하고 친하게 지내요. 올라갔어요. 집사람이 뒤에 오더니 그 아저씨랑 이야기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진작 전도를 할걸. 그 아저씨가 얼마 전에 멀리 있는 교회까지 지금 친구 따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누군가 기쁜 소식을 전해주길 기다렸던 거예요. 내내 할머니들한테만 전했거든요, 저희는. 근데 그 젊은 아저씨한테도 전할걸.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희생해서 핏값으로 구원한 정말 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시간도 드리고요, 물질도 투자하시고요, 노력하세요. 여러분이 못하면 선교사님들 후원하시고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말씀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거를 위해서라면 어딘지 갑니다. 많은 돈이 들여도 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그 거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 희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예수님이 하신 이 일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복음을 가르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중요한 게 무엇을 고칠 것인가? 가르친다는 것은 뭔가를 고쳐서 행하게 하는 건데 무엇을 고칠 것인가? 여러분, 제도가 아닌 사람을 고쳐야 합니다. 여러분 2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고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람을 고쳤지 제도 고친 이야기가 없어요. 한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4절입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 뭘 고쳤어요? 사람을 고쳤어요. 사람을 고쳤어요. 예수님이요 제도를 고치지 않았어요. 그렇죠? 정치 판을 바꾸지 않으셨어요. 로마 제국의 시민으로 살고 있잖아요. 왜요? 로마 제국 물리치면요 또 다른 침략을 받아서 또 그런 일이 된다니까요. 사람을 고쳐야 침략하는 일이 없어요. 전쟁이 없어져요.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하신 일이 뭔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늘 원래 예언부터서요 우리를 고치려고 우리 인간을 새 사람 만들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고치려고 오시죠.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30년 전에 예언이 뭐예요? 우리를 고치시려고 그분이 대신 고난을 당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시위라든지 혁명을 통해서 제도가 바뀌면 천국이 임할 거로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와 법이 있어도요 그걸 운영하는 인간이 죄인이면요 전부 다 악용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편리하게 되고 강력한 능력이 있어도요 인간이 죄악 때문에 그 능력 가지고 세상에 재앙을 일으킵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말짱할 겁니다.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근본적으로 중요한 건요 사람이 거듭나야 합니다. 병에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에서 노인받지 않으면 천국에서도 지옥의 맛을 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뭘까요?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무나 피곤해가지고 배를 타시자마자 그냥 기절을 하셨어요. 막 배 파도가 몰아치고 물이 배에 잠겨서 제자들이 아우성을 치는데 예수님이 못 깨어났어요. 너무 피곤해서 쓰러져 계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죽게 되었다고 막 흔들어 깨웠어요. 예수님이 그 피곤한 몸에도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서 풍랑을 멈추고 도착하자마자 거라사인의 광인을 만나셔요.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시려고 가신 거였죠. 근데 가자마자 군대 귀신이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당신 뭔데 나를 괴롭히려고 왔냐? 그러죠. 근데 여러분 그 거라사인의 광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귀신이 들려갖고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 도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제도적으로 이렇게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사회에서 격리시켰어요. 이 사람의 존재 자체가 위협적이니까요. 묶어놨는데 이 사람이 생각해보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 흉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부모도 버리고 처참하게 이렇게 묶여있으니까 쇠사슬을 끊고 무덤으로 가서 자기는 산자와 함께 있었고 죽어 마땅한 자로 생각하고 돌로 자기 몸을 막 상하면서 자신을 저주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무덤 사이에 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버린 그 사람을 찾아가기 위해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가셔요. 그를 고쳐주시죠. 그를 고치는 과정에서 그 군대 귀신을 없애기 위해서 5,000마리의 돼지 속에 2,000마리가 들어가게 하죠.
그리고는 그 돼지 떼가 바다 비타기로 떨어져서 다 몰살당하면서 이 사람은 정신이 온전하게 돼요. 이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쫓아내버립니다. 한번 보세요. 사람들은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인간을 제거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사람을 고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고치시려고 그 먼 거리를 바다를 건너오시고 그 피곤한 무릅쓰고 오시고 그렇게 그 한 사람 고쳐두니까 사람들이 미움받아서 쫓겨났습니다. 쉬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하늘의 왕자님이 천군천사가 경배하는 창조주의 본질에 속하는 그분이 그 천사의 경배를 마다하시고 그 주권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한 여자의 작은 세포로 오셔서 인간이 되어서 짐승의 우리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려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 모든 어둠의 권세, 사탄의 세력부터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해주셨어요. 대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는 우리 자체를 고쳐주려고 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근본적으로 여러분은 치유받고 새 사람이 되고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고치는 건 적당히 고치는 게 아니에요. 완벽합니다. 완전히 새 사람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둠의 영이 너희를 만지도 못할 거다. 여러분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는 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합니까? 얼굴에 제가 나이가 드니까 자꾸 주름이 이렇게 생기고 처지더라고요. 여기 처지는 거. 이거 어떻게 당기는 방법이 없을까? 아무리 가꿔도 쇠하는 그 방법이 없어요. 육신은 쇠예요. 그런데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날로 날로 새로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풍성한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스승이 되신다. 그래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그죠? 두 번째는 뭐였어요? 무엇을 전파할 것인가?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에요. 그 다음 뭐예요? 무엇을 고칠 것인가? 내 내면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고치는 그래서 위대한 스승들이 되시고 주님이 그걸 위해 오셨고 나는 선생이다 한 분이 너희도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도 위대한 스승들이 되십시오. 스승의 날에 그렇게 위대한 사명자들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